맥주감사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로서는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가 남습니다. 그 하나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화면 찾아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가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이번 주 즐겨 부른 찬송이며 어제도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집에서 과실을 먹으리라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수고하여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수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끔 또 자주 가래가 있어서 기침이 나오고 간질간질거리고 어떻게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될까 걱정됐으나 찬송으로 은혜 받고 어떤 면에서는 때웠다.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공짜가 있습니다. 어제 카센터에 갔다가 버스 세우는 자리에 잠시 가봤습니다. 우리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살구나무 밑에 있더라고요. 살구가 떨어져가지고 지붕 위에, 봉고차 지붕 위에 둥구스름한 데다 얼마나 얹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한 40-50개가 얹혀 있더라고요. 바닥에는 누렇게 있는 살구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해요. 먹을 게 많아 그런가 봐요. 가장 탐스러운 것으로 하나 딱 들었는데 노란데 반을 쪼개보니까 씨는 작고 과육은 많고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또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한 10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봉고차를 세워놓을 게 아니라 화물차를 세워놓으면 화물차에 가득히 찰 것이다. 그래서 봉고차를 빼고 화물차를 세우되 그물망을 다 걸쳐놓고 밧줄을 나무 위에 던져가지고 걸친 다음에 밧줄을 잡아 흔드니까 우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고,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상당히 넓은 약 1200평은 될 것 같아요. 감자 심는 것을 봤어요. 거름을 피는데 큰 장비를 가지고 소똥을 수도 없이 펴요. 뭐 수가 있겠지만 내 쉬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도 없죠. 쇠똥을 펴봤지만은 엄청 힘들어요. 그것을 또 갈아엎고 골고루 비닐을 다 씌워야 됩니다. 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몰라요. 거기에 일일이 감자를 쪼개서 구멍구멍 심는 거, 그것을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어제 수확을 했는데 난데없이 남녀 30대부터 60대까지 나이 구별 없이 한 30명이 떼를 져서 가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러 가나 그랬는데 감자를 주우러 가는 거예요. 캐는 거는 기계로 캐고 주워서 자루에 담는 것만 해도 한 30명이 들어갑니다. 품값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감자값은 얼마나 싸냐 비교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그렇게 처음부터 거름을 뿌리고 갈고 비닐을 씌우고 또 감자싹을 다 잘라내야 돼요. 비닐을 또 다 벗겨야 돼요. 얘기를 다 안 했습니다마는 비닐 씌우기 전에 줄줄이 고무 호수를 누려가지고 물을 줘야 돼요. 그 작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건축공사하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또 우리 전기공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건 비유도 안 됩니다. 그건 맡은 일 딱 하면 되는데 보장 안 되는 일입니다. 잘 될런지 감자값이 비쌀런지 쌀런지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출이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수확은 아마 적절 겁니다. 그런데 살구를 먹으면서 이것은 공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효율성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살구나무 밑으로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입만 가지고 손만 놀리면 공짜가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없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지만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돈 줄게 들어가 사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고생 죽도록 하다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남는 것이 있다면 병든 몸에다가 그 다음에 깰까닥 죽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를 들어서 사계절 모든 열매 과실이 주렁주렁 맺고 그냥 이건 심심해서 먹는 것이고 즐거워서 먹는 거예요. 행복한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애써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열심히 받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벌을 받는지 몰라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속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남는 것은 뭐라고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우리 뭐 이름 되지 않아도 알지만은 참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끝내가서는 뭐예요? 이 어깨
누가 병 나는 걸 무슨 회전 회개봐 회전 근육 그런 게 있어.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장로님인데 수술 날짜를 받아놨대. 그런데 하도 사람이 밀려가지고 가을에나 되는데 척추 디스크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니까 진단받으니까 몇 번 척추가 그래서 받았는데 실은 내가 회전근개 관절 수술도 했대. 남는 거는 그거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살구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구나무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왜 성경에도 살구나무가 나오긴 나오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무슨 나무일까요? 그러니 살구나무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을 10명으로 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것.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노력과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서야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좀 열심을 내야지,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봉사도 하지 마세요. 헌금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을 때 그냥 열매를 땅에 딱 주시고 그냥 그물망만 펴놓으면 거기에 한 자루가 들어오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예비하신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은 이 문제는 9사람에게만 문제지,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왜?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뭐가 닿습니까? 내 문둥병, 사망과 같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 문둥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그 말씀 하나로서 내가 고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이제는 들어와 있습니까? 이전에는, 잠시 전에는 나는 폐인이야, 이제는 격리 수용되고 가족도 못 보고 많은 것들 했던 거 다 버리고 나 혼자 여기서 문둥병 앓다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고 세상에 살 소망이 있으니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이제는 치료받은 문둥병자,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은 이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여 애써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이 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서 뭐 하나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아니 내가 경험해 보아도 그래. 이것은 소용이 없어. 포기하고 버리지 마세요. 맡겨준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벌만 계속 받으면 지옥 형벌까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멍청이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쓸데없고 소용없고 소득 없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세상에서 부모기 때문에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또 말씀드립니다. 자식 소용없어. 소용없어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봐야 저들끼리만 좋지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참 은혜가 많더라고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 항상 부르던 것인데, 찬송 인도하는 집사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지막 후렴에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 문둥병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 270장 4절까지 다 불러봅시다. 뭐 설교보다 이게 은혜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문둥병자예요. 세상에서 격리 수용돼야 됩니다. 사람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써도 안 돼요. 1m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냥 아주 소록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속에 빠져가지고 잊지 말고 구원하신 예수님 여호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거금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기에 늙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허무함을 알고 어떻게 해야 인생답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계이면서 이 단계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보면은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신앙이 있고 칭의가 있습니다. 끝에는 영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사다리처럼 되어 올라가기도 하지만 소명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과 이 회심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속에서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그것이 활동하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단계가 7개가 되었든지 8개가 되었든지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단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되다가도 안 되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다가도 치유를 받고 고침 받았다 해도 또 아프기도 하고 모든 과정이 우리는 한 번 끝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10명이 모두 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나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와 주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한번 창조해 놓고 그 바우스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한번 만들어 놓고 저기가 쉬고 계시고 장기 두고 계시고 여기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꾸시고 풀을 뽑고 해충을 제거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간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러한 회개와 간구와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뭘 의지합니까?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죠. 누가 있었으면, 누가 도와주었으면. 그것이 아니에요. 끝내는 사람으로 다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지 않습니다. 끝내 우리가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끝내는 나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속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짧은 기쁨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된 것, 주어진 것 그것을 붙들고 좋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좋다고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복주의라는 그 말을 세상에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신령한 것처럼 세상에서 뭐 그렇게 복 달라고 비느냐, 아이들 시험 볼 때 합격해달라고 이제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쉽고 필요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니까 뭐 기복주의 그러지만은 복 달라고 빌어야죠. 어디다가 빌어요? 우리 사람은 간단해요.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잘 배웠다고요. 그것은 공부일 뿐이지 인생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늙으면 똑같다 그러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늙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늙으면. 그것은 인생의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뭐 하나님께 찬송만 하면 되고 복 달라고 빌지 말라고 복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복이 필요하면 복 달라고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무슨 일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면서. 하루의 생활도 처음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잘 풀려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그래요.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그날의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지만은 짜진 것이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부르던 노인들이나 부르는 것이 요즘에 새로운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그것을 배우려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주일 오후 찬양 시간에도 참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노인들은 못해. 노인들은 나의 갈 길이 좋아. 젊은들도 그 노래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비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되고 이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이건 코로나 이건 뭡니까? 이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사실상. 어떤 사람은 참 좋다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래도 주일 낮 예배 하나 드리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태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로다가는 코로나가 준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코로나 전염병이 너무나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 드리면은 자유야. 새벽기도 없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9명이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드려야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도 저는 주보 순서대로 진행하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합니다. 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주보가 없으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러나 그나마 아니하고,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오후 시간에 저 야외로 나가되 강원도로 가는 사람, 강원도는 좀 청정지역인가 봐. 경기도 하부 인천 쪽으로, 저 부평 쪽으로, 남쪽으로 조금 있고 광주 쪽으로도 있고, 근데 강원도는 그래도 청정지역. 2부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차가 밀려 터지게 나가더라고. 차 안에는 1m 거리가 아니고 차 안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잘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걸려요. 그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 자신은 거기 9에 들지 아니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고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물론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직분, 직장, 나의 직업, 그것도 사명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닥쳐지고 재앙이 닥쳐지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15절과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 그 한 사람이 오니까 먼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이죠. 다 고침 받았는데, 다 성도고 교회 안에 한 사람인데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9명을 걱정하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구역 얘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구역장이십니까? 내 구역 성도들 9은 어디 있느냐? 나 혼자, 그리고 딸린 내 식구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심령으로. 겉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외모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령이, 저 마음에 이것이 뭐냐? 9은 어디냐? 어디 있느냐? 전화라도 한번 하고 할 수 있는 9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9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죠.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이 또 중요하면서도 그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감사가, 그의 표현이 구원받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읽은 것처럼 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만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께 가까이 나갈까요? 아합을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도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헌금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봉사와 헌금은 안 해도 됩니다.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믿음의 생활이 힘차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화면 보시고 찬송합니다.